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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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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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놓으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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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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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아멘. 우리 찬송가 62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2장 거룩한 밤 찬양합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자스를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큰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레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합시다. 전교인 성경 통독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 성경 읽기표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공지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요, 방역 당국에서 12월 24일 내일 목요일부터 내년 2021년 1월 3일 주일까지 열흘 동안 모든 전국 교회의 예배를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행정 지침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동안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힘든 시기가 속히 지나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또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주일학교와 관련된 비대면 예배는 다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재철 원로 목사님에게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심히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또 세워주신 이성민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과 7배의 영역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올해 이 모든 목회 사역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 또 새해 2021년도를 잘 계획함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우리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조은주 집사님의 따님 임윤희 어린이 지금 인천의 인하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우리 교회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어린이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임윤희 어린이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재철 원로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극히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심히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애쓰고 헌신한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성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맡겨진 목양사역, 신방사역, 말씀사역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0년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를 짓게 하시고 또 2021년 새해 목회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셔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당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써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서산시의 복음화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복음화와 세계의 열방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해서 내일 2020년 12월 24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주님 1월 3일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의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산본향교회 주님 지켜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국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에 따라서 주님 같이 비대면으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려운 모든 성도들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은주 집사님의 귀한 따님 임윤희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윤희 어린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의료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명철함과 지혜를 주셔서 잘 치료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임윤희 어린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이재철 원로 목사님에게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심히 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세워주신 이성민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모든 말씀 사역 그리고 신방 사역 하나님 잘 감당하시며 올해 2020년을 잘 마무리 지으시고 또 2021년 모든 목회 계획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며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깨를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육체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당의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산본향교회가 서산시 복음화를 위해서 성시화를 위해서 힘써 나아가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복음화와 북한의 복음화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복된 교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치아가 오른쪽 어금니가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흔들리는 거예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음식물을 씹고 그리고 삼켰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더 악화가 됐어요. 저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치실로 그냥 그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약간의 통증이 오니까 저는 우리 그 당시에 교회에 다니시던 치과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서는 잠시 이 환부를 치아를 보여드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치료해야 합니다. 지금 치료해야 돼요. 아무 마진도 받지 않고 제가 딱 20만 원 받을 테니까 오셔서 치료 받으십시오. 안 받았습니다. 계속 반대쪽으로 씹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언할 수 없는 통증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막 화산이 막 터지는 것처럼 그 오른쪽 어금니에서 흔들리는 어금니에서 통증이 오는데 견딜 수 없어서 저는 집 앞에 치과에 가야 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붙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치료를 하는데요. 선생님, 정신과 치료를 신경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신경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통원하면서 치료를 했는데 100만 원이 넘게 치료비를 지불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차를 움직이면 운전하고 가는데 내 차가 흔들려요. 바퀴가 흔들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가다가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서 정비를 해야죠. 흔들리는 바퀴로 인해서 주행에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5분경에 서울의 서초동에 세워진 삼풍백화점이 흔들려가지고 붕괴되어서 사망 502명, 그리고 부상 937명, 실종 6명, 총 1445명의 사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는요, 6.25 한국전쟁 다음으로 최고 인명피해를 가져온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그냥 사고가 난 것이 아닙니다. 붕괴 며칠 전부터 벽에 금이 가고 천장에서 시멘트 가루가 떨어지고요, 건물이 기우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경영진들이 흔들림을 방지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했고 결국은 이런 참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흔들리면 견고하지 못하고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문제는 이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위태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흔들리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께서의 해답은 오늘 본문 성경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을 향해 성도들이 동정녀에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이 굳게 믿고 굳게 서게 하라. 이제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에 등장하는 사건은 예수님 오시기 735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한 나라였지만 우리나라처럼 두 나라로 갈라져서요, 북쪽과 남쪽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싸웠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북쪽은 자신들이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했고요, 그리고 남쪽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왕이 베가라는 왕인데 그 왕이 더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결탁을 해서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더 위에 있는 아람 연합국이 남쪽 유다를 전쟁을 일으켰는데 능히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쪽 유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따르면 유다 나라의 용사들 중 무려 12만 명이 하루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산시가 약 한 17만 5천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20만 명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북이스라엘로 끌려갔습니다. 이뿐 아니라 유다 왕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이 전쟁 때문에 칼날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런 전쟁의 고난이 유다 나라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유다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전쟁이 끝이 아니라 계속 다시 또 계속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유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문 이사야 7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에브라임과 그 위에 아람 나라가 다시 동맹하였다는 소식은 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그 샴푸, 프로틴 샴푸 혹시 선전 기억나세요? 선풍기 같은 바람이 팍 하면 여자의 머리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지금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본문 성경 이사야 7장 3절 4절에 의하면 흔들리고 있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유다 왕은 이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수도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몹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절대적인 진리를 의심하고 더 이상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과 어긋난 비진리와 꾸며낸 것들과 거짓과 미신들을 어리석게도 무엇이든지 다 믿고 있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옳은지 그리고 그른지 가치관의 심한 혼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년을 바라보고 힘차게 추진해야 할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바뀌어버려요. 이쪽 저쪽으로 바뀝니다. 환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도 많은 관심과 비용을 쏟고 있는 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성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과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세상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마주해야 할 힘겨운 고난은 이 땅이 전부인 줄 맹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계속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지워지지 않는 쓰라린 상처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비틀거리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오늘 하루 어떻게 버텨야 할지 스트레스로 인해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방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누군가 손가락 하나로 건드리기만 해도 그들은 흔들리다가 넘어져 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낙심은 이 세상 사람들을 잠시도 그냥 두지 않고 요동치게 만듭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져서 하루 종일 흔들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염려가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할 때, 입시의 문턱에서 방황할 때,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하거나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 후배 간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세상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결혼 생활에 갈등을 느낄 때 두려움과 낙심으로 한숨 짓고 그리고 눈물 지으며 쓰라린 마음을 견뎌냅니다. 바람만 불어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해 버티듯 지금까지 왔는데 요즘에 들어서 하루에 1000명을 오가는 확진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정부와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몸과 마음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본문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고 있는 유다 왕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친히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7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윈보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위기의 흔들림으로 이성을 잃은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고 침착하라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을 받아서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환원하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건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선지자 이사야의 아들을 데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숲, 스알야슈브. 그 이름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슈브라는 말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께서 반드시 살 길을 주십니다. 흔들리는 가운데 불신에서 믿음으로 유턴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의 왕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흔들리는 대신 굳건할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이사야 7장 4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적 이 북쪽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이 다 꺼져가는 부직갱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왕이 그토록 두려워했었던 원수, 철천지 원수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은 폭발적인 존재가 아니라 마치 불길이 사라져서 연기만 내뿜고 있는 쓸모없는 부직갱이와 같았습니다. 또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협공을 해서 이제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 왕을 내쫓고 자신이 원하는 왕을 섭정왕으로 세워가지고 다스릴 것이라는 이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호언장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유다 왕과 유다 사람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이 65년 내에 완전히 패망할 것이라고 결정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이사야 7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적인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이 아람 나라,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다의 왕은 굳게 믿고 굳게 서야 했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도록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나에게 징조를 한번 구해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배려를 주십니다. 본문 성경 7장 이사야 7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도록 징조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깊은 데에서 징조를 구하든지 높은 데에서 징조를 구하든지 구하라는 것은 바로 한계를 두지 말고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공에 흩어놓으신 항성들을 일렬로 정렬해서 행진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리는데 황금 소나기를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내려주시겠어요? 오늘 태양 2개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를 보고 유다의 왕 아하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이사야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21살의 젊은 왕 유다 아하스는 하나님 구하지 않겠습니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려 깊은 배려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붙어서 그에게 원조를 구하고 자신의 외교 술수를 쓰면, 그러면 이 두 적국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일방적인 놀라운 징조를 주십니다. 바로 메시아 탄생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이사야 7장 14절 밑줄 쫙 긋고 별표 5만 개 빵꾸를 뚫어버리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자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란 이스라엘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뜻의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동정녀 탄생의 이 징조는 유다의 왕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랑 싸운다면 전투력 대 전투력이 이게 싸우면 100% 승리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동정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상관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 건 0%예요. 0%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한다면, 그 징조를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0%의 가능성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조를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 징조 앞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동정녀 탄생의 내용입니다. 처녀를 통해 탄생할 메시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은 하나님,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유다 왕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곁에 계셔서 한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유다 나라는 반드시, 그리고 넉넉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위태롭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남자와 아무 상관없이 동정녀에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서야 합니다. 세상에 살며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능가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갈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성도들은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흔들리는 아하스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전했듯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동정녀 탄생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평생을 흔들며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죄악의 치명적인 바이러스에서 능히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버거워하고 있는 문제, 두려워하는 문제, 그리고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처녀 혼자의 몸에서 아들이 탄생하는 것이 쉬울까요? 크리스마스 때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당신이 힘들어하는 문제 앞에서도, 당신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한 인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이 크리스마스가 될 때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증거해 줘야 합니다. 전도자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나흘 전인 12월 19일 서울 용산의 한 주택에서 60대의 어머니와 30대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했던 딸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함께 살지 않던 남편이 부인과 딸의 연락이 닿지 않자 모녀가 살고 있던 자택에 방문했다가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자택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이 사건이 딸의 항공사 근무 경력과 연관을 해서요, 코로나 바이러스 잠기야에 따른 비극으로 추측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많이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흔들리는 아하스 왕과 백성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책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전함으로 그들이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리는 이 세상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동정녀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리라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흔들림 없이 믿고 굳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에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약속을 흔들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동정녀에서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여서 흔들리는 그들이 굳게 우리와 함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또 분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 둘 것 없이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동정녀에서 아들을 탄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동정녀에서 아들을 탄생케 하는 아버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굳게 서게 하시고 그리고 흔들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가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